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일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보면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둘이를 그의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실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죠. 이 세베대의 아내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높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녀가 여유롭게 살아가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녀가 이 땅에서 좀 뭔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셨고 또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이것을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청지기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도 내 돈이 아니고 또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고 또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자녀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자녀 둘을 줬는데 그 둘을 가지고 그 둘을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부모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여기 아비들아라고 하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부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은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아도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모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해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그 노엽게 되는 것이 마치 눈이 쌓이듯 자녀의 마음에 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녀는 결국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날마다 싸우는 그 자녀는 날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모는 그 부모의 자녀는 그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왜냐하면 어느 먼 미래에 나의 모습은 바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 내 아내를 정확히 보려면은 내 아내의 장모님을 보면은 결국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래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학에서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300회 이상 들어야 그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말을 터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는 아이들은 그 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짜증나.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300번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이 짜증나 라는 말을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라이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쓴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의 그 자녀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약 50에서 60%랍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보니까 그의 부모가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녀가 50에서 60%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는다는 것이죠. 성적 학대를 받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거의 60에서 80%는 이미 어렸을 때의 성적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커서도 성적 학대를 자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때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우리 때는 그래도 노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밖에서 놀고 땅에서 놀고 막 그랬던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를 못 보게 되집니다. 거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예전에 개그맨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만 생각하고 마치 결과 중시적인 또 목표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를 잘하면 착한 아이고 공부를 못하면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또 부모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라고 가리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는 안 되는데요. 그푼을 보면은 재밌는 그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푼을 봐도 좀 씁쓸합니다. 거울 보고 울지 말라, 공부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다.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하자.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엎드리면 얼굴 커진다. 이런 것들이 그뿐이에요. 그뿐. 학교 그뿐. 우주 정복 좋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정석을 복습한다. 참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더 밝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다 경험했고 여러분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그 벤자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벤자민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엄마가 잠시 이제 밖에 볼일 보러 간 거예요. 벤자민 웹스터와 벤자민과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있는 집에 놓아두고 동생 잘 봐 하고 이제 잠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간 다음에 보니까 집에 잉크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웹스터가 생각할 때에, 벤자민이 생각할 때에, 이거로 우리 동생 그려주면 참 좋겠다.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잉크병을 열어가지고 종이를 하나 꺼내서 막 동생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잉크가 쏟아지고 또 막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이제 엄마가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와 봤습니다. 집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때려 죽이겠죠. 근데 이 벤자민의 엄마가 그 그린 것을 딱 보면서 이 벤자민의 그 볼에 입맞춤을 해주면서 아이고 동생을 이쁘게 참 잘 그렸네, 아이고 착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벤자민 웹스터가 후일에 훌륭한 화가가 돼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지금의 벤자민 웹스터는 그때의 엄마의 입맞춤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꿈 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부모의 칭찬과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밝고 또 잘 자라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액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액트레포.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새를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자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라는 말은 자기 육체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트레포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액트레포라는 단어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단어로 바로 쓰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숙의 단계까지 훈련시키는 것,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까지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징계하심,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훈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은 징계하듯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한번 더 볼게요. 7절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여라,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도 징계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다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훈하는 게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징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대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엄청 기분 좋았어요. 야, 우리 부모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노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징계가 있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징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생아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훈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파이데이아입니다. 교육, 파이데이아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 파이데이아, 징계하면서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바로 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가지 않냐면은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가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교훈과 훈계인데, 훈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본을 보여서 내 모습, 내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냐면 때로는 징계하고 질책하고 그러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기르어야 되겠다. 내가 청지기로서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느아빗 아사옅 그랬거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어땠는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한 구절 더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 것이 행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답입니다. 이것은 나답은 누구냐면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나답은 누구의 길을 쫓았냐 하면은 아버지의 길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쭉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런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길과 똑같이 갔다,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이래서 하면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 부모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총 이제 39명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고 남유다는 20명 왕이거든요. 그런데 19명 모든 그 19명 왕 가운데 약 255년간 그 19명 왕 가운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남유다는 약 390년 기간 동안 20명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7명이 선한 왕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8명이 선한 왕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왕은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선한 왕이었다 해서 아들이 선한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악한 왕이라고 해서 또 자식이 또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향을 받게 되죠.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에서 아하스가 엄청 악한 왕이었거든요. 아하스가. 근데 아하스에게서 누가 나타나냐면 히스기야가 나타나요. 그 선한 왕. 근데 히스기야 그 선한 왕 가운데 그 남유다 20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길로 행했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예요? 가난할 때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낙심할까요? 그보다 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처음에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예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거든요. 나침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준단 말이죠.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양식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가르쳐주시고 또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에 영적인 포만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음료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에 예배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잘 드는 예배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예전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기를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배만 꾸역꾸역 나오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예배만 꾸역꾸역 나와도 마치 콩나물에 물을 줬을 때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 아이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죠. 그런데 아이들이 참 사람들에게 세 가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당장 나는 죽지 않는다는 오해, 두 번째로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 내가 이 죽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 세 번째로는 죽음이 아주 두렵다는 오해. 이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장 나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순간순간 저를 돌아보고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중심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데, 어제 이제 사망한 그 강수연 씨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심정지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13일 뒤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하고.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정복하는 나라가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귀국할 때에 개선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죠.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그 로마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를 날리며 승리한 장군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리, 우리 장군 만세, 당신은 짱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전쟁도 승리했고, 야,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다, 내가 해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은 BTS가 이제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 막 환호하잖아요. 뭐 BTS 짱, 사랑해요 BTS, 막 그러면 엄청 난리가 납니다. 뭐 오빠 사랑해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똑같거든요. 이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에 그런 마음이 막 사람을 막 흥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차에 부관 한 명을 태웁니다. 이 부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막 사랑해요 장군님 하면은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제 로마에서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요. 사랑해요 장군님, 메멘토 모리. 죽습니다 장군님. 와, 글로리, 대단합니다 장군님. 와, 승리했습니다 장군님. 메멘토 모리. 계속적으로 그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뭔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되어지고 또 뭔가 잘된 것처럼 보여질 때에 나는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요즘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여러 지역을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퍼커트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퍼커트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 당선인님, 메멘토 모리.
그래야 중심이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메멘토 모리,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엄마 나 1등 먹었어. 너무너무 기뻐요. 흥분돼 있을 때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떤 아이가 내가 오빠하고 사귀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오빠하고 사귀기로 했어요. 막 핑크빛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있어요. 그때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죽는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죽음이라는 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내일도 제가 길거리를 활보하며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눈을 감는 것은 제 의지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을 못 뜨는 것입니다. 그냥 감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눈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구나. 메멘토 모리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아이들한테 날마다 그거 이야기해줘야 돼요. 너 죽을 존재다. 죽을 존재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술 마시고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무슨 직업이 뭐냐면은 청송교도소 소장입니다. 예전에는 청송교도소가 주로 사형수가 많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에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사형수를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참 얼마나 낙이 없을까. 자기의 죄벌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 참 예수님 믿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한테 전할까 하다가 뭐 피레미 같은 그런 잔챙이보다는 그곳에서 우두머리를 전해야 되겠다. 뭐 한번 하는 김에 뭐 센 거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 참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 이제 간수들한테는 해코지를 뭐 한답니다. 해코지 하면은 또 이제 뭐 독방에 갇힌다든지 뭐 밥이 안 나온다든지 자기한테 고통이 따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해한대요. 내가 얼마나 세다 이것을. 그래서 내가 엄청 기분 나쁘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를 자해하는데 뭘 하냐면은 이쑤시개로 눈꺼풀을 뚫는답니다. 우리는 평소 안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일 센 사람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는데 생각에 그래도 본질을 전해야 되지 본질. 그래서 딱 데려와가지고 첫 마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덕수라고 칩시다 이름이. 우리 교회 덕수가 없으니까 제가 누구 이름을 할까 하다가 덕수라고 덕수라고 치겠습니다. 덕수야 죽을 준비 됐나? 그런 거예요. 네 죽을 준비 됐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사형수가 죽음이란 단어인데 네 죽을 준비 됐나? 하니까 들리지는 않는데 삐그득 삐그득 빗장을 걸어요. 마치 마음에 빗장을 딱 거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딱 다치는 느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사형수인데 사실 우리도 사형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날을 다 받아놓은 사형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도 죽지만 나도 죽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면서 한번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 이것만큼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자녀만큼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만큼은, 여기 오늘 아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한다, 낙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가장 낙심할까요? 지옥 가서 가장 낙심하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다면은 내가 지옥까지 안 왔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험 실패하면 다시 치면 됩니다. 또 뭐 대학 시험 잘못 치시면 다시 치면 됩니다. 뭐 자동차 면허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내 아이가 지옥 가지 않는 죽음, 천국 가는 죽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웰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그래서 웰빙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웰빙보다도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내 귀에도 메멘토 모리, 나는 곧 죽을 존재다, 내 자녀에게도 메멘토 모리,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없음이 있어서 그래서 흠정역 성경으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두려운 곳이면은, 얼마나 비참한 곳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우리 교회처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라. 제가 손 높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옥에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 높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참혹한지도 모르고 비참한지도 모르고 아주 괴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믿어져야 되고 십자가도 믿어져야 되고 지옥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것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유산을 남겨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공부를 또 잘 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옥에만은 자녀들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을 자녀에게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자녀를 맡겼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자녀 아니면은 우리의 동생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이런 분들이 이 가정의 달에 모두 주님 믿고 정말 지옥만큼은 가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